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참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참 교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데 참 주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송도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여전히 참 연약한 모습이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저희 같은 자들을 참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에 참 이제 그렇게 온전히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정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그 함께하심과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5장 11절 하고요. 14절에서 몇 구절 17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목을 또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심.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14절을 읽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고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사실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명확하게 압니다. 이제 이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말하자면 내 뜻과 상관이 없어. 나라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뭐랄까 나라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씀대로 또한 사실 나를 위한 삶은 이제 끝났어요. 말하자면
좀 말이 어렵죠. 처음부터. 나를 위한 삶은 사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오늘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나도 이렇게 교제는 하지만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한 삶을 살더라고요. 보면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육신에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얼마나 헛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또한 우리는 압니다. 사실 양심적으로 알아요. 양심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삶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사실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근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들여다본 사람은 그 뜻을 알아요. 15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여기서 이제 복수로 나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들, 자기 자신을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잘 말씀하시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옛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에 속한 죄에 잉태된 죄의 자식 그런 사람을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쉬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끔 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죄예요. 주님은 참 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성도님들 아셔요. 아시는데 이 말씀 찾으면서 또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이 어려우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사람 되어 오셨어요.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사실. 그리고 또 어느 말씀에 복음서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는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한다. 보내신 자가 더 크시다. 이런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피조물은 또한 우리를 지음받은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 종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노예 그 알죠?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뜻이 온전히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에 그게 뭐냐면은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면은 이건 죄예요. 이제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제 율법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셔요. 주인이셔요. 그분은 명령하셔요. 우리는 그분께 예의만 하면 돼요. 예의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오가 없어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지를 이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뜻을 알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제 왜 사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알아요. 그 목적을 알아요. 구원받게 되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근데 삶은 문제가 뭐냐면은 나도 그렇지만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육신에 순종하고 육신대로 행하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되어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사실 참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우리 주님은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항상 이제 그 말씀이 어려우면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보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왜 보이셨는지를 말씀을 보면은 답을 얻어요. 내 생각으로는 얻지 못해요. 이게 내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위험해요. 위험해. 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심하게 말씀 듣기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대들을 수도 있어요. 대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보다도 이런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랬잖아요. 왜? 이해를 못해.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해서 그 일이 풀리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이제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도 하지 않고 친구라고도 하셨어요. 그런 때는 뭡니까?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뭡니까? 가깝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고 또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도 또한 가르치셔요. 인격적으로도 가르치신다고요. 주님은 정말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려우면은 우리 요한복음 8장인가요? 네,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예수님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들의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맥락을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그 뜻을 알게 되면 이제 나를 위한 삶은 사는 것이 죄구나. 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정말 어떤 경우라도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일은 육신의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것은 제거는 못해요. 이건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도. 그러나 죄를 제거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멀리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육신의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나 성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런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 생각, 사람의 생각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를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가르치시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지어주신 그분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같아요. 부모님. 육신으로 말한다면 부모님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 그렇게 깨달음을 받게 되면 주님은 나를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지를 주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참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너무나 복 받았어요. 제가 양육부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모르는 부분보다도 아는 부분도 이렇게 뭐 그냥 넌지시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양육부를 하게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그 심장을, 우리 사람의 심장을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또는 얼마나 정말 튼튼하게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를 참 형제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그 심장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사람의 그 심장은 이렇게 뭡니까? 펌프질 한다고 그럴까요? 튀겨주는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에서 품어주는, 그러니까 뛰게 하는 그 박동수가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은 75마력 그런 힘이래요. 75마력 힘이래요. 이게 알겠죠? 말 한 마리가 끄는 것이 1마력이잖아요. 뭐 75마리가 75마리가 끄는 힘으로 이 심장에 그 피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혈관으로. 그런 힘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이런 것을 그냥 생각 안 할 때는 쉽게 넘어가요. 근데 형제님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놀라요. 뿐만 아니에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그런 길이래요. 그러니까 뭐 12만 킬로? 12만 킬로래. 12만 킬로. 이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그런 혈관의 그런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장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46초 동안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돈대요. 이거는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것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런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우리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알아차리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런 부분에 내가 육신대로 살면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정말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가 정말 엉뚱한 길로 갔을 때는 주님 매를 들으시더라도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않은 채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뭐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편할 대로, 물론 저도 육신이 있는지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거리낌이나 어떤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정말 주님,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말하다 됐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교훈하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강단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또한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주일 예배,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 듣는 건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정말 반드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 죄를 멀리하고, 죄는 제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죄는 제거는 못하지만, 제거는 주님이 하셨지만, 죄는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해도 다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죄란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죄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 거. 뭐 욕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질을 냈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그런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은 성령님이 아마 지적할 것입니다. 양심 가운데로. 또 이렇게 지적을 해요. 지적을.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게임했어? 물론 그것은 자기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그래도 이제 게임을 했다든가 하면은 마음에 불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찔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도 이렇게 자기가 이겨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건 제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몰라도, 그런 게 뭐냐면은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것이 정말 무엇을 했을 때 누구를 미워했다든가, 괜히 이상한 일을 당했다든가, 마음에 불평함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정말로 이렇게 지적하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풀어야 하는 거예요. 풀어야. 누구하고 풀어야 합니까? 누구하고? 내 자신하고 풀습니까? 내 자신하고는 못 풀어. 안 돼요. 내 자신이 누구하고 풀습니까? 주님과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잘못을 했으면, 물론 잘못이 아니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만나요.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만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지혜롭게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제거는 못하지만 그런 거 풀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또한 사랑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삶을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내 자신을 말하자면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동시에 나는 나를 위한 삶은 끝났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그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누르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나? 그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다독거리고 그래 나는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단속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이런 제가 이제 그 말하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이어 주십시오. 보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가 뭡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양이수는 양이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내 생각,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을 멀리하고 가능하면 의지하지 말고 멀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창조주를 신뢰하고 나를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게끔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지배하시게끔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그 영혼에게 그 자녀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잘했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도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지혜로워요. 무슨 일을 우리 성도들은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뭡니까?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어떤 일을 똑소리 나게 해요. 진짜요.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해서 은근히 이것은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이런 마음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랑하고 경외하려고 그런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정말로 또한 그 다음 단계, 다음 길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코스를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이런 삶을 우리는 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죽었다.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마음을 다독거려야 할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도 정말 뭡니까? 육신의 생각도 지혜로워요. 사람의 생각도 지혜롭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그것을 우리 인간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큰 소리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의도하신 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대든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살아본 사람은 세상 정말 자기가 뭡니까? 정말 그래도 의롭게 어떤 경우라도 의롭게 살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그런 사람, 똑소리 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뭡니까?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정말 그것이 그것이다. 바른 분별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정말 소개하고 주님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하고요.
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뭡니까? 온전하게 바르게 그렇게 양육하시는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서 이것을 발견했으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몇 가지 썼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은.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자연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거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저번에 우리 승차 형제님이 그런 교제를 해줬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성도님들 간의 이 교제 속에서 통해요. 통한다는 게 뭡니까? 뜻이, 그 의미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실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 사람들에게 살게끔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안 주신 건 뭡니까? 죄는 아니지만. 죄는 안 주신 건 뭡니까? 심지어는 이러한 것을 주셨어요. 이러한 거. 안 주신 것 없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거. 예? 죄만 빼놓고 다 주셨어요. 죄만 빼놓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당연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 보니까 얼마나 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나님만 바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와, 놀랍더라고요. 근데 내 자신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내 자신이.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해야 하는 것. 사도 바울 형제님이 정신을 차렸잖아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성도들을 막 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그분만 알기로 그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우리 성도님이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가장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예? 어마어마한 분,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분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어느 때는요, 좀 이렇게 하지만은 텔레비 보는 것도 어느 때는 뭐 이런 야구를 심하게 이렇게 오래 이제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야구를 심하게 보면도 좀 이건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마음에 이제 자기가 이겨낼 수 있으면 하세요. 이겨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정말 자백하세요. 자백. 이 막 뭡니까? 막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막 뭡니까? 쥐어짜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이제 야구뿐만 아니라 그러세요. 근데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죄라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 보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무리하긴 하지 마세요. 게임도 마찬가지.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 육신을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자면은 지혜롭게 이렇게 제어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자기가 이겨낼 수용할 만큼만 이렇게 하고 좀 방향이 좀 다르게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한 성도가 정말 소중해요. 정말 그 교제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어마어마해요. 이 교제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악을 대신하셨고 제거하셨고 우리 죄를 제거하셨단 말이에요. 제거했다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를 죽인 것이 아니라 보세요. 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일 수 없어요. 보세요. 죄를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죽여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분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온 마음을
온 생각을 다 이렇게, 물론 말이 좀 심한데, 이게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교제를 해야 이게 합당하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좀 말이 좀 굉장히 저기 됐는데, 우리가 정말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손잡아주고, 정말 또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불쌍해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셔야 하고, 그러한 것은 이제 뭐 주님께서 하시겠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성도님들과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요. 참 할 이야기는 많은데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참 주님께서 또한 주시는 대로, 또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좀 뭐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그냥 왜 그렇게밖에 못해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받으세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